2025년 우리 교회의 우리 표어에 해당되는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제 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우리 표어를 가지고 2025년 우리 한 해가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명령 이제 49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유임을 나눠 드렸는데 받으셨죠, 다. 예, 하나씩 갖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49가지 그 명령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그 6가지 전략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전략대로 2025년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은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제자 양육의 가장 기본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자 양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가장 기초는 뭐냐?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가 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왜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게 하려고. 결국은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인생의 항로 내내 우리를 안내하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 혹은 불빛, 등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명령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그 신호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겪는 대부분의 모든 갈등이라든가 모든 충돌이라든가 모든 문제들, 자, 이런 거는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 혹은 그 이상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역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겪는 대부분의 갈등이라든가 문제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삶에 갈등을 겪거나 뭐 어떤 충돌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최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지금도 맥도날드 있어요, 없어요? 와, 이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성공은 전 세계에 걸쳐서 볼 수 있는 이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성공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맥도날드의 성공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맥도날드를 성공하게 만든 요소들 중에 핵심 요소는 뭐냐면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질적인 통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맥도날드 매장에서든 우리는 똑같은 품질의 맛을 기대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전 세계적으로 물론 약간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다르면 다를수록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도날드 매장의 이 매니저에게는 이 품질 관리, 그에게 있어서 품질 관리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서비스 매뉴얼 이런 것이 이제 매뉴얼로 이제 한 권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왜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는 그 매뉴얼대로 해야지 맥도날드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두껍게 되어 있는 그 매뉴얼대로 모든 이 매니저가 그거대로 이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는 그 모든 매뉴얼 속에 있는 규율을 잘 숙지하고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어가거나 이제 프랜차이즈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본사는 또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 본사는 또 뭐 합니까? 각 매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검사하고 점검하고 또 잘 되고 있는 건 뭔지 잘 안 되고 있는 건 뭔지 이거를 기록해 갖고 또 보고서를 계속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해서 계속해서 또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맥도날드가 갖고 있는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품질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 이런 유사한 이 품질 관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품질 관리,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갖게 된다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주님의 제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다 제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고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랑의 주님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친절하신 분이다, 후함이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뭐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랑을 기대하는 거죠. 그분이 갖고 계신 친절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긍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 모든 명령, 성품, 명령과 성품이 바로 그 품질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배워본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품질 관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프랜차이즈 체인점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정말 사랑을 베푸네. 또 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또 이 사람도 긍휼을 베푸시네. 이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정말 너무너무 자상하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인정을 해야 하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품질관리 프로그램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되어져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규정하신 방법대로 제자를 양육하면서 그 지혜와 능력과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규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과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품과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야,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도 똑같은 품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닮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예가 사랑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계명과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진짜 시험이 뭐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 테스트 과정이 뭐냐,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느냐, 그거대로 살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49가지 명령, 그 유인물 보세요. 거기 있는 거 여러분들 지키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하나의 그 계명이 주시는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 이제 49가지를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거기 앞서서 먼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계명 명령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은 무엇인가? 오늘 3가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또 3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 혹은 계명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략은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먼저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창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밝히셨습니다. 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귐으로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이 놀라운 특권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49가지 명령 하나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성경의 나머지 말씀을 다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4절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로 우리가 수백 번 고백한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그게 표현될까요? 말로는 1000번, 10,000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선행적으로 전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 사랑한다라고 천번 만번 말하는데 예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짜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지키는 건 아니죠. 억지로 지키는 건 물론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지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지키는 거예요. 즐거이.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또 우리가 영적인 출생으로 인해 거듭남으로 인해 중생함으로 인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얼마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요? 오히려 막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절망, 분노. 우리가 마음을 빼고 목숨을 빼고 뜻을 빼고 성품을 빼고 다 빼면 우리한테 남는 건 뭡니까? 껍데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그러니까 정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때고 피곤하고 귀찮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요. 조금은 귀찮죠. 그렇죠? 우리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귀찮아요. 조금 어떨 때는. 미워요.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정열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잠깐 정열적으로 했다가 식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눈을 돌려서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돌리면 그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이렇게 정열적으로 나는 잠시 끊김도 없이 잠시 멈춤도 없이 그렇게 정열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데 눈을 돌리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전략은 다른 앞으로 살펴볼 5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내가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이 처음 가졌던 첫사랑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만큼 첫사랑 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면 그 첫사랑 때처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식어요. 우리 사랑이 식습니다.
이제는 식상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첫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늘 첫사랑으로, 정열적으로. 우리는 근데 그 첫사랑을 항상 잊죠.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했었지. 그때 전에 과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아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선행적으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 혹은 계명을 지키는 6가지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 목록을 가지고 삶에 활용해야 돼요. 예수님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마 오늘 처음 정리된 거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이런 거였구나.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계명들과 그 많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명확한 가르침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우리가 근데 가르치고 배우려면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복음서를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그 명령들을 목록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명령의 목록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미 감사하게도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의 목록을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49가지, 그럼 49가지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또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49가지 명령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는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걸어라. 물 위로 걸어라. 이것도 예수님 명령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의 명령이긴 합니다. 물 위로 걸어라, 베드로한테. 그 젊은 부자 관원한테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탄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물러가라, 내 이놈 물러거라. 자, 근데 이거는 뭡니까? 개인적인 명령을 한 게 있어. 개인적인 명령. 그 사람한테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하신 명령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 49가지 명령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물 위로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물 위로 걸으라 명령하셨다고 우리가 그러면 뭐 강가나 바닷가 가면 물 위로 막 걸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이제 하신 명령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는 긍정적인 명령이랑 부정적인 명령이 함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으로 이걸 이제 개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찾아내 가지고 또 다른 명령을 물론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많은 연구 끝에 이제 49가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IBLP라고 있어요. IBLP 거기서 이제 만든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이제 잘 배움으로 인해서 제자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기초 과정, 이 49가지 명령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인 거예요. 사실은 가장.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기초인데도 우리가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49가지의 일반적인 명령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뺄 거 빼고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이제 49가지 예수님의 명령의 목록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들어져 있는 예수님의 명령의 목록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삶에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49가지 명령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목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갖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 또 계명을 지키는 6가지 전략. 이제 세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먼저 암송하고 묵상해야죠. 먼저 49가지 명령을 자꾸 이제 반복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게 49가지 명령이지, 이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거기 같이 아까 우리 핀 말씀입니다. 거기 14절 뒤에, 자 15절 뒤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자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개혁 성경, 이거 개혁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거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가지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고가 들어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거는요 더 안 좋아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그래서 성경 번역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사실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니라 가지고 지키는 자. 이 가진다라는 말, 내 계명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 계명을 소유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가지고 진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진다라는 것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막 깊이 새겨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완전히 소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내 마음으로 잘 수용한 거예요. 내 마음에 수용해가지고 자리가 잡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자꾸 암송하고 그걸 다 묵상한 상태까지 돼야지, 그 묵상한 상태까지 돼서 영적 의미까지 내가 뼈저리게 깊이 있게 이 체득된 걸 가지고 해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뭐 알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그것을 자꾸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신비 가운데 자꾸 심어질 때까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원래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소가 이제 먹을 때 이제 계속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자,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의미,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도 하나의 44번째 명령이에요. 거기 보면 44번째 명령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거든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의미도,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살펴보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또 그 의미를,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알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 자체가 묵상이 안 된 거는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그래서 이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완전히 되새김질되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되새김질한 말씀들은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거한대. 그냥 내 안에 완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묵상돼 갖고 되새김질 해 갖고 그것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 마음에 계속 우리 신비에 새겨져요. 신비에 새겨져야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켜 행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서 되새김질해서 우리 신비에 완전히 새겨져 갖고 그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지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나를 움직여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 3절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묵상이 됐다라고 할 수가 없다. 묵상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그게 이제 신비에 새겨지는 거. 신비에 새겨진다라고 말하죠.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돼야지 그게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외우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외우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또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진짜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이 49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잘 수용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음 주에 그 보상이 되게 많아요. 그 보상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볼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형통하고 정말 성공하는 축복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